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는데 사람이 창조되고 혼돈고의 질서로 혼돈이 질서로 공허가 생명으로 흑암이 광명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 되어버렸지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사이에 혼돈이 시작하고 혼란이 시작된 것이지요. 그것이 뭘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아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이 세상에 혼돈의 세계가 광명의 시대, 생명의 시대로 바뀌었는데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세계가 다시 임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즉 사람에게 향한 법이 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법이 깨어진다. 그렇죠. 제가 사택에서 여기 오는데 6km에 6km. 그러니까 옛날 말로 하면 15리에 15리. 그런데 차로 5분에서 6분 걸려요. 그 사이에 신호등이 무려 13개가 들어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얼마나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아니 시골에 차가 1시간에 한 번 다니는 놈의 시골에 왜 놈의 신호등이 이렇게 많냐고 화를 내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미련한 건지 몰라요. 신호를 그래 지키자. 그리고 13개를 다 신호를 지키면서 와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2분 늦어 2분. 그 2분 빨리 가는 것 때문에 신경질 내고 성질 내고 그랬어요. 교회 오면서 사람이 신경질 내고 성질 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도 안 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이 세상 살기가 싫어지고 뭐 때문에? 신호등 때문에. 그래요. 지키기 싫은 거예요. 믿으라. 근데 믿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그냥 살기 싫어지고 그냥 모든 게 귀찮고 다 비기 싫어지고 그래요. 지키면 돼요. 그렇죠? 지키면 돼요. 그러면 나도 편해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편해지고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되지 못하는 혼돈이 다시 들어왔고 사람의 존재 가치인 영생의 목적이 잃게 되면서 그렇죠. 여러분이나 저나 교회 열심히 다녀요. 교회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 영생을 위해서 교회 다녀요? 아니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게 해결되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기 원해서 이걸 말했어요. 정말로 하면 만사형통. 여러분 이 만사형통은 저 절간에는 써 있는 거예요. 만사형통.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장례 치르면서 장례 큰 저만치 많이 치른 목사님도 없을 거예요. 많이 치르면서 느낀 것 한 가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뭐예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어디?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그래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3일 동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뭘 때문에? 영생이에요. 영생. 다른 거 없어요. 영생이에요. 영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처첩을 1000명씩이나 뒀던 솔로몬이 지은 말 중에 전도서에 헛되도다. 그렇죠. 1명 1000명의 처첩을 누렸어요. 이 세상에 누릴 걸 다 누렸어요. 제가 요즘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성전 짓는 거를 요즘 쓰고 있는데 솔로몬 시대의 밥그릇, 숟가락, 찻잔 모든 것이 금이에요. 발로 밟는 게 금이고 손으로 만지는 게 금이에요. 벽으로 금으로 하고 제단도 금으로 하고 솔로몬이 먹는 밥그릇이 다 금이에요. 정금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결론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도다. 지금 여러분이나 제가 헛되고 헛된 곳에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 존재에 나와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헛되고 헛된 곳의 마음,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약속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어져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것이 깨어지기 시작하면 회복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자, 말씀대로 되지 못하는 혼돈이 다시 들어왔고 사람의 존재가 해친 영생의 목적을 잃게 되면서 공허, 즉 허무한 인생이 되었으며 광명의 빛을 잃고 어두움의 세계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오셨는데 세상 권세가 이를 시비하고 견지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누구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근데 성경에서는 그 예수를 뭐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거 우리들이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그건 필요 없어 라고 내버리고 무시하고 그러는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음을 필요 없어. 싫어. 왜 내가 손해보는 짓을 해? 이러고 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 예수님이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마태복음 4장 3절을 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누가복음 4장 9절에 보니까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니까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조롱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어디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한테 뭐라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잔혹스러운지 몰라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를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남편도 바꾸고 부모님도 바꾸고 아버지 엄마도 바꿔버리고 자식도 바꿔버려요. 난 그 주변에서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이 세상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지요 여러분은? 네, 제 친척 중에도 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간 여자가 있고 아버지 엄마를 버리고 바꾸고 다른 사람한테 엄마 아버지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고 자기 친아들은 내어 쫓고 자기 부인 다시 장가든 부인이 데리고 온 아들은 지 아들이라고 친척들한테 청첩장 보내는 친척이 있어요. 내 이번에 미친놈들이래 미친놈들. 응? 자기가 낳은 아버지 엄마는 외면하고 자기가 낳은 자기 자식들은 다 버리고 에?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여보 엉엉 대고 아빠 엄마 되고 있어. 이게 무슨 세상이 이런 세상이 있어요? 여러분 상식으로는 그게 이해가 됩니까? 예, 우리는 돼요. 왜? 마음이 넓어서. 근데 어디서 안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래요. 예수를 자기 마음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든 나한테 복을 줘봐 이래요. 우리의 신앙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한테 복을 줘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 그러면 내가 11조도 내고 주일도 잘 지킬게.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요? 어느 사람이 큰 부자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의논을 했어요. 제가 성도들 앞에 1,000만 원씩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받고 싶어요? 그럼 그 교회를 찾아가요. 어디든지 내가 몰라. 1,000,000원씩 줍시다. 그래서 줬어요. 한 300명 되는 성도들한테 한 사람 앞에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1,000,000원씩 팍 줬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아유, 찌해지지 설교고지가 얼른 가고 싶지, 그치요? 그리고 예배가 끝났을 때 1,000,000원씩 받았으니까 다음 주에 올 때 11조를 가져오십시오 그랬어요. 300명 중에서 50명만 참석하고 250명이 안 왔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있는 것 같지만 다 자기 유익,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 척하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문제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에 보니까 여기 기가 막힌 말씀이 들었어요.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요. 그들로 스스로 인치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예수의 말을 은밀히 감시하며 책잡아서 그 예수님을 누구한테? 이 세상 총독 왕의 수하에, 왕의 부하로, 왕의 체제 속에 집어넣으려고 지금 트집을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아담을 집요하게 미혹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 것처럼 사탄의 세력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철저히 처음부터 방해하고 나섭니다. 왜 사탄은 이토록 교회, 하나님의 그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이렇게 집요하게 방해하려고 할까요? 첫 번째로 바로 이 사탄의 세력은 혼돈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돈은 무질서예요. 사탄은 무질서를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무슨 일이 있느냐, 밤이 되고 아침이 되네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밤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아침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가죠? 하나님의 말씀은 질서를 가지고 이 땅에 오기 때문에 안 돼! 이 세상을 어떻게 무질서, 혼돈으로 만들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혼돈은 사물을 구별할 수 없는 흐리멍텅한 상태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20장 22절에 우리가 가이사에게 배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뭐를 따질 때마다 세상과 빗대놓고 따져요. 세상과 꼭 빗대놓고, 그건 목사님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라는 걸 전제로 얘기해서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대화가 안 돼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그건 예수님이 나이가 어려서 몰라서 그래요. 이 세상을 너무 몰라. 아이고 답답해. 이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가이사는 당시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과 그들이 율법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하나님보다는 제국의 황제, 나라의 로마의 왕을 우선으로 하는 우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 우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절대 우상을 손으로 만든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 그래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보다 누구를? 나라 왕을. 그렇죠? 더 하나님보다는 누구를? 금은 보화를 더 좋아한다 이 말이죠. 자기네들의 마음속에 우상은 만들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여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려고 오셨는데 사람들은 세상의 왕을 빗대어 혼란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면 예수지 하나님이 최고라고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라고 우리들의 왕이라고 그러지 말아라. 우리의 왕은 가이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심판받을 때 그랬죠. 예, 빌라도가 너희들의 왕을 내가 처벌하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우리의 왕은 가이사뿐입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고 뭐고 나에게는 뭐가 왕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왕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떠나요. 돈, 금은 뭐야? 이 세상 명예 다 팽개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안에 세상이 존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세상 나라가 존재해야 위계 질서가 딱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밑에 세상이 있어야 세상이 딱 체계가 잡혀요. 그런데 위에 하나님 나라 쭉 달라버려요. 그리고 자기네들 나라를 세우려합니다. 그러니까 이놈도 왕이고 저놈도 왕이에요. 대한민국 보세요. 손바닥 보듯이가 세계 지도를 펼쳐놓으면 대한민국 나라가 어디든지 찾지도 못해 눈이 나쁜 사람. 그 조그만 나라에 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왕이 국회의원 300명이고 다 왕이야. 나 이번에 그걸 처음 알았어. 다 이게 뭐 무슨 내란의 괴수. 아니 지네들이 국회의원이 나라 대통령을 지인이 윤통인이 나라의 괴순이 어쩌니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그러면 전부 다 나라 그 임금을 모독했다고 그래가지고 잡아가는데 걔네들이 욕하면 아무도 못 잡아. 여러분 이 조그만 나라에 왕이 하나만 있어도 지식이 힘든데 왕이 300명이나 있어요. 나는 놀랐어요 이번에 그걸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창조 질서는 하나님 밑에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밑에 내가 있어야 내가 편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라고는 불러요. 근데 내 위에서 하나님을 뚝 잘라버려서 그래 내 마음대로 다 해. 그리고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고 있어요. 나 교회 안 나가. 헌금 안 해. 예. 하나님이 여러분 눈치 보다가 굶어 죽어. 왜? 여러분 기분 나쁘면 헌금을 안 하니까 하나님 굶어 죽어. 그렇죠? 큰일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안에 뭐가? 세상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세력은 이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세상 나라를 우선하는 무질서를 주장하여 혼돈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12자손과 그 우손들이 먹는 것을 찾아서 성경에 진짜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무엇이냐? 그들이 있는 땅에 마침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여러분과 저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살라고 해놓고 여기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게 하고 자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게 합니까? 이러고 에이 안 해. 그리고 애굽으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성경을 우리식으로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요만큼만 들으면 에이 안 해. 이거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먹을 것에 굴복하여 하나님 주신 언약의 땅을 버리고 먹을 것을 찾아 세상 나라인 애굽으로 내려갔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해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왕 바로에게 머리 숙여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런 여러분 애굽 왕한테 가서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 머리 숙여 먹을 것 좀 주세요. 우리가 굶어 죽겠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굶기게 하겠습니까? 사람한테 가서는 먹을 걸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먹을 것을 달라 기도하지 못하는 이들은
결국 애굽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 먹을 것 때문에 430년간이나 거기서 무슨 생활을 해요? 노예. 먹을 것에 의한 노예가 됩니다. 먹을 것 줄게 일해. 먹을 것 줄게 일해. 그들 앞에 빵을 보이면서 일하라는 놈은 안 줘. 우리 시연이 나이가 뭐야? 시연이 나이가 말 안 들어. 밥도 안 먹어. 밥 많이 먹는 사람 쪼꼬리 줄 거야. 그래 쪼꼬리 흔듭니다. 허겁지겁 내가 1등할게 먹는 거야. 내가 그걸 보면서 애굽 애들이 애굽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고 쟤들이 밥 안 먹어도 할아버지는 쟤들한테 줘요. 왜? 그것은 지들을 위해서 사다 놓은 거니까. 그렇죠. 애굽에 곡식이 있고 자기들이 사는 곳에 곡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이곳에 보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믿음이 없어요. 그렇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을 만들고 이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이 비극이에요. 아주 슬픈 역사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5절을 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에 어떤 영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먹을 것에 굴복하고 세상 임금 바로에게 가서 머리를 숙여 먹을 것 좀 주세요. 먹을 것이 여기 없어서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너희들을 못 먹여 살렸지만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릴게. 이러는 거예요. 그럼 바로가 누구보다 높아요? 하나님보다 높아요. 아니 성경이 지금 우리한테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혼돈이에요. 혼돈. 내 욕망, 내 정욕, 내 뜻을 세우려고 신앙생활하는 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 위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공허를 조성하려고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공허는 쉽게 얘기하면 빈 그릇이에요. 빈 그릇. 그렇죠? 여러분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난번 설날 지났죠?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그랬죠? 어? 몇 살까지 살아야 오래 사는 걸까? 요즘은요 오래 살려면 요양원에 갖다 집어넣는데요. 요양원에 가면 죽어가면 안돼 내 돈 날라가. 그 한 사람이 죽으면 돈이 안 들어오잖아. 그냥 어떻게든지 살려놓는데요. 우리 처조카는 16년인가 26년인가 이 호수를 끼고 16년인가 요양병원에서 사람도 못 알아서 오래 사는 거야. 그치요? 소용없어요. 오래 살아서 치매하러 가지고 예수님 잊어버리면요 헛상가요. 예수 믿는 기력이 있을 때 아멘. 하나님 꼭 집어가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시편 97편 7편에 조악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나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죽어있는 조각상, 그렇죠? 죽어있는 조각상 그 우생에 경배하거나 코에 붙어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그렇게 허무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욥기서 15장 3절에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게 만들어 놓아도 돌덩이요 나무요 허무한 것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기다 목숨을 걸고 절을 해요. 시편 89편 47절에 나이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그렇지요. 아침 안개와 같이 쑥 보이는 것 같더니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린데 그 사라진 걸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제가 새슬막에 온 지가 35년이 돼서 35년. 그러면 뭐 타양도 뭐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그렇죠. 근데 아직도 나는 여기 타양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에 올 때 여기에 노인네들이 보글보글보글했어요. 지금 다 없어졌어요. 얼마나 많이 없어졌는지 몰라. 근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렇지? 아침 안개가 없어지는 것처럼 아침 이슬처럼 우리들은 그냥 잠깐 보이다 휙 하고 사라지는 인간들이에요. 아무것도 남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 것이 될 수 없는데도 내 것을 만들려고 땀 흘리며 수고하지만 결국 허무요 공허함만이 남을 뿐입니다. 사람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는 세상 욕심과 유혹의 마음을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영생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율법과 자신들의 권위만을 고집하며 복음을 무시하고 짓밟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세상의 대제사장들과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대제사장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를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여야 된다. 그런데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실수로 율법을 못 지켰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래 죽으나 저리 죽으나 율법 못 지켜서 죽는 건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 13개 신호등을 지나다가 나도 모르게 무심코 쓱 지나갔는데 다행히 이 카메라 안 찍혀서 벌칙금만 나왔잖아. 걔들보다 더 무서운 감시자가 하나 있어요. 시연이가 뒤에서 있다가 빨간불이 지나갔잖아. 아니야 빨간불 안 지나갔어. 그 옆에 나인이가 나도 보았거든. 무서운 것이 경찰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뒤통수에 내가 맨날 쪼꼬랬니 이거 그냥 물고 빨고 똥 오줌 가려주고 그런 지지배들이 뒤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온 예수한테 율법을 내세워서 너는 율법을 어겼으니까 죽여야 돼. 여러분 사람을 죽이면 율법을 어긴 거야 안 어긴 거야? 어긴 거예요. 그러면 남이 잘못했다고 사람을 죽이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자기들 모순으로 자기들의 질서를 혼돈으로 만들고 공허로 만들었어요. 아무리 애쓰고 90년 동안 율법을 잘 지켜다 91세에 딱 율법을 어기면 그것입니다. 금과 은과 벼슬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며 온 인생은 거기에 투자를 해요. 금과 은 그냥 그것만이 살 것이라고 그냥 꼭다 투자를 합니다. 국회에 가는 것만이 살 것이라고 투자를 합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투자를 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 돼가지고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네? 욕을 바가지로 먹고 세상에 그렇게 욕 먹고 사는 사람들 보면 그래도 참 대단한 운명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결과는 뭐예요? 공허하고 허무입니다. 잠언서 23장 5절을 봅니다. 내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사야서 41장 29절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드는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결국 남은 것은 무서운 심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 뒤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허무해요. 허공이에요. 아무것도 없지. 고승이 그냥 나면서부터 그냥 산에 가서 그냥 아미탑을 치면서 목탁을 치면서 돌을 닦아서 이게 뭐예요? 목탁이죠. 목탁을 수백 개를 깨트려가면서 목탁을 쳤어요. 죽을 때가 됐습니다.
제자들이 구사님 남겨두실 말이 그렇게 없습니까? 나 우리에게 뭐 한 말씀 남겨주십시오. 그래, 그리고 죽었어요. 무가 뭐예요? 없다. 밭에 나는 진작무. 무. 아무것도 없다요. 일평생 돌을 닦았지만 아무것도 없다. 수지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 둘째 형입니다. 아멘. 일평생 살며 85세까지 지 멋대로 참으로 참 인생 더럽게 살더니 마지막 날 죽기 12시간 전에 동생 목사한테 세례를 받았어. 그리고 죽었어요. 나는 그 형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아. 근데 나 죽을 때 누가 와서 세례 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미리 목사가 됐어.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불쌍히여서 미리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가다 떠나도 구할 거 하나도 없어. 아이고 내 새끼 어떻게, 내 마누라는 어떻게, 내 서방은 어떻게, 다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여러분 죽으면요 솔직히 얘기해. 부조금 챙기느라고 바쁘지 여러분 시신 챙기느라고 바쁘지 않아. 걱정하지 마라. 그렇죠? 세 번째로 왜 사탄은 예수를 그리스도 일을 못하게 하고 복음을 방해했을까요? 바로 흑암의 권세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계입니다. 근데 이런 세상의 주인이 바로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하나님과 빛과 사랑, 생명을 만드시면서 세상의 주도권 다툼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사탄들은 빛을 가로막아서 안 돼! 빛이 오면 안 돼! 그리고 막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불만 딱 비치면 어둠의 권세가 싹 사라져요. 그렇죠? 그런데 불이 딱 꺼지면 어디에 숨어 있을까? 지금 저 황수빈 지선 나갔다 들었는데 그 바깥에 어둠이 이렇게 숨어 있는 거 봤어? 근데요 딱 끄기만 하면 어디서 오는지 기가 막히게 찾아. 어둠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생명을 만드시면서 세상의 주도권 다툼이 시작되었는데 말씀에 순종하면 빛이 되고 생명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순식간에 어둠의 권세가 탁 와서 우리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곳에는, 이 어둠에 있는 곳에는 광명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어둠과 빛이 전쟁하고 있고 생명과 사명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밝은 곳에는 악이 존재하지 못하지만 어둠에서는 악이 활개를 칩니다. 그렇죠? 말씀이 있으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지만 말씀이 없으면 사망이 금방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나는 아주 많은 걸 이렇게 어제 교회 오면서 보니까 요 저 장로님네 앞 개울에 오리들이 막 떠 둥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야. 내 차를 대놓고 뭐 하시더라. 참 니들은 좋겠다. 왜? 이 추운 겨울에도 물 위를 둥둥둥둥둥 떠다. 그냥 머리를 쳐박고 물속으로 들어갈라 아무리 그래도 물이 받아주질 않아. 야, 근데 왜 내가 들어가면 물이 옳다고 이거 헛되게 잡은 걸라니까. 그래서 야,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기묘하다. 이 돌대가리로 그걸 이해하려고 하고 그걸 파악하려고 할 거 없다. 그냥 그대로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음이고 최고의 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봅니다. 그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세상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바로 흑암의 권세에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에 연주리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3절을 봅니다. 54절까지 볼게요.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령이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갔다 온다고요?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갔다 무슨 짓 하고 왔나 이렇게 보는 거야.
교회 가서 또 돈 뺏기고 왔구만 이래요. 여러분 교회 가서 돈 뺏기는 거 봤어요? 그렇죠? 참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트집을 잡아서 교회에 못 다니게 하고 교회 문 닫게 하고 교회를 이 세상에서 아주 소외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세상 그 권세는 어떻게든지 교회와 성도들에게 서집을 잡고 시비하여 흩어지게 하여 복음이요 생명이요 광명이요 광명을 방해하려고 강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흑암의 권세에 십자가로 응수하셔서 그들을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5절 볼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율법의 최고 권위는 십자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율법의 최고 권위인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가셔 달리심으로써 율법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무질서와 혼돈과 허무한 공허와 사망의 권세는 흑암에 굴복하지 말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승리하는 축복의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서 있는 문제, 세상에서 생긴 문제 아무리 복잡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해도 그런 거 다 무시하세요. 여러분이 그런 걸 인정하고 어떻게 하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 속에 쑥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어떻게 호적거리는데 물속으로 쑥쑥 빠져들어가요. 무시해버리세요. 무시하세요. 시작. 무시하라. 네, 무시해야 돼요. 여러분 근심 걱정 가져오는 거 왜 그렇게 집착을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는 너를 무시한다. 웃기지 마라 이놈아 저리가. 웃기지 마라 저리가.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편한 사람, 여러분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혼돈과 공허와 그 다음에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